저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는 그런 저녁 시간, 또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눈이 작은데요. 그 제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쌍꺼풀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굉장히 크고 짙은 쌍꺼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나는 왜 쌍꺼풀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너도 쌍꺼풀이 있었다. 그런데 네가 살이 찌면서 쌍꺼풀이 없어진 거다." 그래서 언젠가는 살을 빼서 화석처럼 묻혀진 제 쌍꺼풀이 드러나는 그날을 꿈꿔보는데, 그런 날 올 수 있을까 믿음이 생기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이 작아서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눈이 작아서 슬픕니다. 네. 근데 작아서 좋은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되게 많이 졸았거든요. 근데 졸다가 걸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눈이 작으니까 선생님이 내가 조는 걸 잘 모르나 보다, 그래서 되게 많이 졸았었는데,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 단상에 서 있지만 여기 있으면은 누가 뭐한테 다 보여요. 되게 신기하게 다 보여요. 회사에서도 가끔 강의할 일이 있는데 거기 뭐 100명, 200명 앉아 있어도 누가 잘 듣는지, 누가 딴 생각하는지, 누가 뭐 하는지 다 보여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제가 조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냥 '아우 제가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어.' 하고 참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예. 선생님 은혜였죠. 선생님이 정말 다 보고 계셨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을 때 굉장히 좀 부끄러워지고,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사실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입니다. 말씀을 할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인데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정말 골방에서 하는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또 내 기도를 듣고 갚아주실 거라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실 거고,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저를 보셨던 것처럼 다 보고 계실 거 믿음이 있는데, 문제는 너무 자주 까먹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를 너무 자주 까먹는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 집중하다 보면 어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세상살이가 더 먼저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세상살이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그 세상살이 너무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저는 항상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앞에 좀 등치 큰 애가, 저보다 등치 큰 애를 앞에 앉혀 놓고 제가 그 뒤에 앉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보셨겠죠. 선생님이 다 보셨겠죠. 근데 제가 어떨 때는 제 앞에 커다란 덩치 큰 애를 앉혀 놓는 것처럼 큰 세상사를 제 앞에 앉혀 놓고 하나님 뒤에 숨거나, 하나님이 날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는 까먹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저의 마음과 삶과 태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또 한순간 한순간의 태도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들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것은 어떤 일이 내 생각과 달리 움직일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특히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 그것에 대해 조마심 내고, 왜 세상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보고도 갚아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갚아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있는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99년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22년 된 크리스천인데요. 제가 22년간의 경험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좋은 것도 드러내시고 안 좋은 것도 드러내시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죄는 어떻게든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제 경험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입사원 채용한 면접관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면접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호텔 한 층을 빌려요. 그래서 방에 있는 모든 걸 다 치우고 그 면접관들이 들어가는 방이 있고 그리고 그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오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과 방 사이에 커다란 모니터를 놓고 면접관 3명이 앉아 있고 한 방에 앉아 있고 비대면으로 한 방에는 면접 보는 친구가 들어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의 면접관과 1명의 그 면접을 보는 지원자가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요. 한 명의 그 지원자당 한 50분 정도의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면접관이 1명의 지원자를 놓고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면접 보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말은 너무 잘해요. 근데 쟤는 겉만 번지르하지 알맹이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친구는 말은 되게 못했어요. 그리고 막 앞뒤 논리도 안 맞아요. 본인도 쑥스러운지 막 웃어요. 근데 쟤는 지금 떨어서 그렇지 되게 괜찮은 애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애는 되게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쟤는 정말 진국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가 다 끝나고 나서 평가는 도중에는 내가 어떤 평가를 했는지 옆에 있는 그 면접관한테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그 사견이 이 사람한테 투영될 수 있으니까요. 면접이 다 끝나고 평가표를 제출하고 나서 그 면접 본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를 좀 같이 좀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본 애가 되게 괜찮은데 얘는 이러는 것 같아요. 얘는 말은 잘하는데 좀 알맹이 없는 것 같아요. 얘는 그런데 근데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지원자가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그 지원자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들이 저희 세 사람 모두에게 공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훈련으로 그 면접 시간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드러나는 거는 그 사람의 진짜 실력 또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느꼈습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아는 교회 누군가가 저희 회사에서 면접 본 적이 있었는데 한 15분 정도 면접을 봤나?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는데 제가 15년 동안 알아온 그 사람의 모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친구 이러지."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고 있던 건 똑같았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심은 결국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믿음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 그 교회 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받고 잘 성장해서 그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의 그 진심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정말 너무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을 거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일하는 곳은 굉장히 축복받은 회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형제 자매들이 일하는 곳은 굉장히 축복받은 직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도 제가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 지원자 자리에 앉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 지원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한테 면접 볼 겁니다.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두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원자로 앉아서 하나님의 면접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리한 빈문서를
다 갚아주셨어요.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뼈 떨리는 마음으로 그 면접의 시간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준비된 지원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항상 크리스찬을 하면서 갖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지? 이게 항상 나의 딜레마예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춰볼 때 결국 말씀이 항상 내 옆에 있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숨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밝혀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말씀 읽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랬어 라고 깨닫거나 이거 내가 잘못했어 라고 깨닫거나 그게 옛날에 있었던 일일지라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전 그런 적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말씀 읽다 보니 되게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이 생각날 때도 있고 내가 그때 행동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가 그때 뱉은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회개한 적도 있고 사과한 적도 되게 많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냐고. 그때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사실 굉장히 많은 용기와 또 여러 가지 그 치료의 대가들이 생각났을 텐데 어떻게 그런 큰 결정을 할 수 있었냐고. 그때 그 자매분이었는데 해주신 말이 교회를 떠나서 되게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세상살이 너무 재밌었대요. 근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저녁에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뼈 때리는 말이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근데 내가 볼 때 너 이상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말씀을 펴서 말씀 읽기 시작했대요. 말씀 읽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자기의 겉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정말 진짜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속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나를 진단하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계획해서 살펴볼 때 결국 그 어떤 양날칼보다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밝혀줄 거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되게 산만해서 내가 오늘 무슨 말씀 읽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읽은 구절이 저녁에 생각 안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심지어 말씀 읽을 때 그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방금 위에 구절도 내 머릿속이나 내 마음속에 안 남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됐지만 또는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은 담겨있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작동되는 원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건성건성 그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언젠간 나에게 영향을 줄 거다.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2% 아시나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전 TV를 즐겨보진 않는데 가끔 이제 TV를 틀다 보면은 더 프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꽤 장수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해서 하는 거 보면은 시청률도 이만큼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프로를 좋아하지? 라고 나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 백종원이란 전문가가 요식업의 전문가가 한 식당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줄까? 그리고 그 솔루션을 따라 했을 때 식당 어떻게 변화할까? 그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경험을 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조언을 줄 때 되게 마음을 다해서 조언을 주더라고요. 시청자들이 그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그 진심을 담은 조언 때문에 그 어떤 식당들은 되게 잘 지금은 되게 성공해 있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백종원이라는 이 사람이 음식의 요식업의 전문가니까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그렇게 따라할 때 그 식당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삶의 전문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그 요식업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동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제가 그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그 모든 고통, 특히 희노애락의 그 모든 감정,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저의 지인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분에게 조언을 좀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분에게 사실 제가 아는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님이 하신 첫 마디가 딱 이거였어요. 나 그 마음 아는데, 나 그분의 그 마음 아는데, 이게 딱 첫 마디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다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 아는데라는 그 한마디가 그러니까 그 되게 짧은 단어였지만 그분이 겪었던 그 삶에서 우러나온 그 공감대 그것이 저에게 닿아서 굉장히 힐링된 느낌이 들었고 만약에 그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던 그 지인이 그 말을 들었다면 되게 엄청나게 울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론이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동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겪으셨으니까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좀 호흡도 좀 머리도 좀 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어렵고 때로는 이제 뭐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좀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허그도 좀 진하게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이러면 좋겠는데 좀 이건 교제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되게 좀 약간 감질맛 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여행도 너무 가고 싶고 근데 이건 굉장히 배부른 고민이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봅니다. 특별히 그 요즘에 그 저희 회사 명동에서 굉장히 가까운데요. 저녁에 명동을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진짜 임대라는 그 표지판이 붙은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꽤 괜찮은 호텔들도 다 문을 닫고 있고 드는 생각이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언제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없잖아요. 괜찮을 것 같더니 또 뭐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근데 코로나는 또 코로나인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까 그 면접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면접 끝나고 저희들이 같이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요즘 같으면 우리는 회사도 못 들어오겠다." 애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해 오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만 주실 거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또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보이게 할까 겉모양을 신경 쓰기보다는
정말 내 진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정말 내 속사람을 더 가꾸고 조바심 내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이 정말 사회에 나갈 준비를 굉장히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거에 사실 그 최선은 정말 제자로서 올바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그 대비고 정말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최선의 준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근심도 많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날씨도 덥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많고 많이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